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였음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구속 사업과도 관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통하여 충성된 안식일 준수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승천 후에 일어날 박해 때를 대비하여 안식일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죽으신 후에도 다 이루시고 안식일에 쉬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식일과 사도들에서는요. 사도들은 안식일을 크게 존중하였고 제7일 안식일 예배하였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안식일 예배를 위해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연례 안식일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결론 짓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인 것이죠. 십계명이 안식일에 부여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준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안식일 제도는 전적으로 기념적인 것이었으며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그림자이거나 어떤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 준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구속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구속의 기념일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첫 번째 십계명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십계명이 이 신명기 5장에서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 앞에 것과 뒤에 이 똑같은 십계명에 나타난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안식일의 쉼은 구속의 특별한 상징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일의 의미로서 성화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표이며 거룩함 또는 성화의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한 거룩해 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성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즉 당신의 특별한 증인들이 되도록 구별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속성이고 또 그분께서 지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다.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 보면 성결의 표다.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종의 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성결의 거룩함의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네 번째로는 충성의 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충성심은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었던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바로 이 넷째 계명에 의하여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앞에 크게 드러날 것이며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창조주께 대한 충성의 증거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성의 표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것이 바로 충성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온 세상은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충성의 표인 안식일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을 바라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아담만 짝이 없죠. 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에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홀로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다 사람이 보이고, 그렇죠? 같이 체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아담에게 하와라는 또 다른 반려자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큰 복이 되었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인간에게 제공되는 최상의 교제의 선물, 곧 당신과의 교제를 주셨다. 그들은 단순히 동물이나 인간들과의 교제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 끝내는 그런 험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하게 구별된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와 찬미와 말씀에 대한 연구와 명상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의 지도를 받아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넷째 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나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법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계명 이후부터는 상당히 도덕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날에 쉬어야 되고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면 물론 우리가 일주일 중에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회복과 이런 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도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으며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분의 의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간혹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함을 받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 반은 틀릴까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지 가능한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좀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막 지옥 간다고.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뉘앙스들이 좀 심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왜 지키는가? 광복절을 왜 기념일로 지키는가? 그날 우리가 광복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광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동일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그 사건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지상 가나안의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으로 한 안식일은 그들을 주변 나라의 백성들과 구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예로의 구원에 대한 표징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자신의 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의 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죄를 그만두는 영적 안식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타락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안식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야, 너희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이거 누릴 자격이 없어 하고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창조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제정하신 이 제도를 여전히 죄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보고 어쩔 때는 이 안식일이 좀 무겁다라는 안식이 너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과거에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안식일은 너무나도 복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신자가 복음의 안식에 들어감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은즉 우리는 당연히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안식일의 7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상징, 세 번째로는 성화의 표징, 네 번째로는 충성의 표, 다섯 번째 교제의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이 안식일의 7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번 주 안식일이 더욱 뜻깊은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안식일의 7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가 이 의미들을 잘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구분하여 기억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매주 안식일이 더욱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